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은혜 가운데 살아내게 하시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이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그 위로의 손길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7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뒷면에 교동문 105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05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88장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영서로 세상 구원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교회에 여러 절기들이 있죠. 그런데 교회가 지키는 이 절기라고 하는 것들 중에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유월절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기억하는 부활절, 또 성탄절과 같은 성경에서 분명히 전하고 명령하시는, 혹은 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함께 한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특정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그 지역의 상황 속에서 지키는 절기들도 있습니다. 추수감사절도 원래는 그렇고요. 그리고 맥추감사절은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만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덜 중요하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이 절기의 의미를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우리의 구원의 본질과 맞닿아 있는 절기는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지키지만, 또 다른 절기들은 각각의 교회의 상황 속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맥추감사절은 특별히 우리 한국 농사 문화와 농경 문화와 관련이 있는데요. 이맘때가 되면 원래 보리 추수하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낯설죠. 좀 낯섭니다. 농사짓는 분들도 사실 우리 지역에서도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많지 않으시고요. 또 보리 농사는 더더군다나 좀 낯선 제목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는 맥추감사절을 특별히 다른 어떤 행사로서 지키지는 않습니다. 다만 맥추감사절이라는 절기들을 지키다 보니 주변 교회들에서 지킬 때 우리 교회는 왜 안 하나? 이건 뭔가? 라고 하는 의문이 혹시 있으실까 싶어서 설명을 그렇게 드립니다. 특별한 절기여서가 아니라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매주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을 가져오서 감사하며, 또한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죄악된 모습, 나의 무너졌던 실패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며 돌이키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신 이후에 손학수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교회를 대표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임혜정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새로운 절반이 시작되는 7월 후 첫 주일을 맞아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하반기에는 우리 모두 온전한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우리 예담교회에 함께 모여 주님 찬양 예배를 드리는 기쁨 누리게 해주시고, 성도 간의 사랑의 위로와 축복의 교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심령마다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 나타내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건강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는 아직 지혜가 부족하여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여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7월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1페이지에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굳게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케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각자가 서 있는 자리가 다르고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아주 어릴 적부터 본성에 박혀있는 질문이 누가 더 높은가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더 힘이 센가, 누가 더 강한가, 또 누가 더 예쁜가, 누가 더 똑똑한가,
여러 가지의 표현들로 바뀌어질 수 있지만 본질은 이겁니다.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존귀한가? 인간의 끝없는 갈망의 이유죠. 우린 이런 질문 속에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자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그렇습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냐를 얘기하면서 그럼 저 높은 사람들과 또 저 낮은 사람들 속에서 내 자리는 어디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얼마만큼 세상에서 가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어린아이들은 누가 더 힘세, 누구 집이 더 잘 살아, 조금 더 성장하다 보면 누가 높아, 그 속에서 나의 자리를 정하고 안정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 질문은, 누가 더 높은가 라고 하는 질문은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 누가 더 많이 가졌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은 결국에 돈입니다. 옛날 신분 사회에서는 누가 더 높고 낮냐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 말 그대로 높고 낮음, 신분이었습니다. 그 신분에 따라서 모든 게 다 결정지어졌죠. 오늘날 우리 시대,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우리 시대에는 돈의 많고 적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돈이 또 다른 신분처럼 여겨진 거죠. 생각해보면 사실 옛날에 신분 사회에도 양반이 있고 천한 사람이 있는 그 시대에도 결국에는 이 신분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신분이 높은 양반들은 태어날 때부터 돈 많이 갖고 있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도 돈을 많이 갖지 못한 것이 문제였으니, 사실 그때나 지금에나 결국 중요한 것은, 본질은 많이 가진 사람이 누구냐, 많이 가진 사람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선 후기에 공명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조선 사회가, 생각해 보면 농사 짓는 사회였지 않습니까? 농사 짓고 먹고 사는 사회이다 보니까 사회의 변화가 크지 않아요. 농사 짓던 사람은 그냥 계속 농사 짓는 거고, 신문제도 사이에서 양반들은 계속 양반이고, 이렇게 쭉 흘러온 겁니다. 변화가 별로 없죠. 쭉 오다가 조선 후기에 오니까, 우리로 치면 한 200년 전, 300년 전 정도 되니까 그때부터 사회에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문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 농사를 짓는데 남는 것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요즘으로 치면 공업품들을 만들게 되고, 요즘으로 치면 유통업이라고 하는 게 생겨난 겁니다. 그전엔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예전에는 돈이 돌아다니는데 뻔했어요. 농사 짓고 그 농사로 양반들이 가져가고 이거였습니다. 조선 후기에 오니까 돈이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그럼 그 돈이 돌아다니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부자가. 이전에는 부자가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신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이 다 똑같죠. 그렇게 부자가 돼서 돈을 많이 갖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이 신분을 뛰어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게 뭡니까? 족보 사는 거예요. 족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저도 진주광씨인데, 솔직히 이게 진짜 진주광씨인지 조상님들 중에 누가 사셨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십니다. 전주이 씨라고, 나 왕족이야. 왕족인데 대한민국에 전주이 씨가 제일 많은 거 아시죠? 이상하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그런 거예요. 족보를 삽니다. 벼슬을 사죠. 그리고 그것으로 내 가치를 세우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의 끝없는 욕망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뭐가 됐든지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돈 많이 벌고 나면 그 다음 뭐 합니까?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채우려고 하죠.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명문대라고 얘기해봤자 그 별거 아닙니다. 돈 있으시면요, 대학원 가시면 됩니다. 돈만 있으면 갈 수 있는 대학원 되게 많습니다. 누구나 다 서울대생, 스카이,
뭐 명문대 다 될 수 있습니다. 예, 좋은 거 많아요. 그렇게 내 지위를, 내 학력을 삽니다. 뭐 거기서 안 그치죠?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뭐 사회에 여러 가지 단체들을 만들어서 거기서 한 자리 차지합니다. 더 나가는 사람들은 선거에 나오죠. 국회의원이 돼서 내 자리를, 내 가치를 더 높이려고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이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 모든 열심의 본질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사람이 지금 인품이 어떠한지 따지지 않죠. 돈 많으면 사장님이죠. 더 많으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다 하시면서 말씀 안 하시죠? 돈 많으면 사장님, 더 많으면 회장님, 회장. 그냥 회장이라고 안 하죠. 회장님. 이런데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이게 많이 가진 사람, 높은 사람에 대한 어떤 비난, 이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죠. 많이 가졌거나 적게 가졌거나 내가 세상에서 대접받거나 못 받거나 그것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나의 가치를, 나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 이유를, 내 인생의 가치를 돈으로 판단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판단하려고 할 때 우리는 늪에 빠지는 겁니다. 죄악의 늪이죠. 끝없는 목마름 가운데 던져지는 겁니다. 많이 가진 사람도 괴롭고 갖지 못한 사람도 괴로운 거죠. 여기에서의 문제는 내가 많이 가졌냐 아니냐가 아니라 내가 돈으로 내 인생의 가치를,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려고 하는 이 기준에서 탈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돈으로만, 가진 것으로만, 높은 자리로만, 지위로만 판단하려고 하는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죄악됨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자, 우리의 질문이 이겁니다. 누가 높은가? 사람 딱 보면 판단해요. 저 사람이 높아? 이 사람이 높아? 누가 높은가를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저 사람이 높고 당신이 낮은 게 아니야. 당신이나 저 사람이나 똑같아 라고 얘기하면 사람의 악한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거구나, 우리가 동일한 거구나, 우리가 모두 소중하구나,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저 사람이 돈 많이 가졌다라고 다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그래, 돈이 다가 아니지, 우리의 진짜 가치는 거기서 오는 게 아니지 라고 생각하면서 본질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악한 마음은 어떻게 삐쳐나오냐면요, 저 사람 높은 줄 알았더니 높은 거 아니야? 나랑 똑같아?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저 사람이 나보다 높은 거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보다 낮은 거잖아. 저 사람 나보다 높은 거 아니면 나보다 낮은 거네, 내가 높은 거네. 그럼 바로 어떻게 바꾸죠? 내가 저 사람한테 함부로 해도 되는구나, 내가 높은 사람이구나, 내가 대단하구나, 이렇게 흘러가 버립니다. 이상하죠?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일상의 죄악입니다.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위세가 대단했죠. 지금도 고위공직자들 그렇습니다만, 예전에 공무원들이 큰 소리 치면 뭔 말 못했습니다. 관공서에 가가지고 뭐 필요해서 떼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나 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답답해했지, 뭐 어떻게 하지를 못했어요. 기세등등했죠. 요즘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십니까? 공무원 보면 저 사람 공무원인데 이러십니까? 우리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거죠. 내가 내는 세금으로 먹고 사는데, 이 얘기부터 하잖아요. 내가 내는 세금으로 먹고 사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하죠. 거꾸로 함부로 합니다. 동사무소 가끔 가서 이렇게 보면요, 물론 아직까지도 그 고압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나기도 하고, 되려 저도 가서
나무라기도 하는데, 그런데 또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동사무소 민원실 와서 일을 보는 분들 중에서 너무나 막무가내로 횡패 부리는 분들도 많아요. 야, 네가 뭐냐? 너 공무원밖에 안 되는데 내가 주는 돈 갖고 너 먹고 살잖아. 너 무슨 상관이야? 막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악함이죠. 사람의 수준입니다. 그것만 가지고서 사람을 보는 거죠. 돈에 쩔쩔매면서 편의점에 가면 어쩜 그렇게 행패 부리는지, 물건 툭 던져놓고 반말하고, 이게 사람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 뭐가 문제입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에, 사람의 가치를 볼 때에 뭐가 높은가 낮은가를 돈으로만, 지위로만, 힘으로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많이 갖고 적게 가진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사실 돈 따위가, 세상의 지위 따위가 사람의 가치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 있으시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부모라면 억만금을 준다 해도, 세상에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 준다고 해도 내 자식을 그 돈과 바꿀 수는 없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람의 가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판단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돈으로 산 지위, 돈으로 산 자리,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내 가치를 판단한다면 그것은 나를 너무나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돈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그걸 가지고서 내가 이만큼 갖고 있으니까 나는 대단해 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나의 가치를 내 스스로 깎아내린다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헛될 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만이 아니죠.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들 통해서 나누었던 야고보서 1장의 말씀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부딪힐 것이다. 그 시험 가운데 인내하며 견뎌야 된다. 또한 우리가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세상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게 하실 것이다. 참된 것을 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딪히게 될 믿음의 시험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겨내야 될 그 세상의 문제들의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문제의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을 많이 갖고 적게 가짐으로 돈으로서 판단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가운데도 많이 가진 사람이 있었고 적게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더 많은 경우에 적게 가졌죠. 갖지 못해서 문제였습니다. 아픔이었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고통받았습니다. 사회적으로 낮은 자의 자리에서 핍박받는 많은 사람들, 오늘 9절의 말씀에 낮은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낮은 형제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야고보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너의 그 낮음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무너질 것이 아니라 그 낮음으로 말미암아, 그 낮은 자리 가운데서도 네가 누구보다 높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내가 낮은데, 오늘 본문의 말씀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9절의 말씀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낮은데 어떻게 높음을 자랑합니까? 여기서 낮음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세상의 기준들, 돈, 사회적인 지위, 권세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낮은 자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나의 높음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를 보았을 때
나는 세상의 누구보다도 높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가 높은데 세상에서 낮다라고 너희를 낮게 볼지라도 너희가 그 세상의 기준 가운데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너의 가치를 온전히 기억하며 너희의 그 높음을 자랑하라.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랑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심을 자랑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심을 자랑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임을 자랑하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의 낮음이 나의 높아지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단지 너희 마음에 그냥 그렇게 위로를 얻어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내가 낮아, 내가 갖지 못했어, 내가 큰 소리 치지 못해 라고 하는 마음에 사로잡히다 보면 우리의 이 마음이 겸손으로 이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낮다고 해서 겸손한 게 아닙니다. 낮은 사람이 세상의 그 기준 가운데 나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나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 라고 하면서 무슨 마음에 사로잡힙니까? 겸손이 아니라요, 질투에 사로잡힙니다. 미움에 사로잡히죠. 저 인간들은 저렇게 많이 가졌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갖지 못해? 세상이 원망스럽고 많이 가진 인간들 다 죽이고 싶고 없애고 싶고 몰아내고 싶고 다 뒤집어 엎고 싶죠. 이게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질투하죠. 질투. 왜 저 인간은 저렇게 많이 갖고 있어? 못됐으면 좋겠어. 망해버렸으면 좋겠어. 문제는 뭡니까? 질투의 무서움은 뭐죠? 질투의 본질은 저 사람 망해버렸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내 속마음은 나도 저 자리에 가 있고 싶어. 내가 저 자리에 있고 싶어. 이거 아닙니까? 강남에 아파트를 막 몇 채씩 가지고 막 고급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질투하는 마음이 들면 저거 문제야. 왜 집값이 저렇게 올라? 잘못된 거야. 저 졸부들이야. 망해야 돼. 라고 막 얘기하면서 내 마음 깊은 곳에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망해버리고 그 집이 내 거 되면 좋겠어. 저 사람 타고 다니는 차 저거 안 타고 못 탔으면 좋겠고 내가 저 차 탔으면 좋겠어. 이게 질투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누가 그 자리에 가 있냐만 다를 뿐이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세상은 여전히 살기에 괴로운 자리가 될 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너희의 존재가 그 자체로 너무나 존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부자냐 아니냐, 힘이 있냐 없냐, 똑똑하냐 좀 덜 배웠냐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 내가 참 귀하고 하나님 안에 저 사람도 참 귀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형제고 그렇게 함께 기뻐하고 함께 복이 될 수 있지만 그가 죄악 가운데 빠져서 나아간다면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과 나는 함께 할 수 없기에 저 사람이 아무리 부자고 잘나고 대단해도 나는 그와 함께 걸어가지 않을 것이고 내가 그를 부러워하지도 않을 것이고 당연히 내가 그를 질투하지도 않을 것이고 다만 안타깝죠. 안타깝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세상에서 헛된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다가 결국 그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니까요. 이것이 오늘 9절의 말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이죠. 자랑하라고 하니까 막 내세우면서 너희도 가서 짓밟아라가 아니라 너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깨달으라, 인정하라.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라 하는 것이죠. 부유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은 부자랑 가난한 사람을 나눠 놓고 야, 부자는 나쁜 놈들이야, 가난하면 복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부유한 자도 하나님 안에서 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됨의 기준은 그 사람이 세상에서 많이 갖고 높은 자리에 있어서 복받는 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10절의 말씀처럼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 것이니, 나의 겸손함을 자랑할 것이니. 세상에서 내가 많이 가질 수 있다면 그건 은혜죠. 축복입니다. 예, 분명히 그렇죠. 뭐니 해도, 아무리 뭐라고 해도 많이 가지면 세상 살기 편하죠. 편하죠. 그럼요. 가난은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시험이 되죠, 우리에게. 많이 갖고 있으면 편안합니다. 그런데 그 편안함에 취해서 나의 가치가 하나님에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잊어버리고 내가 부자이니까, 내가 많이 갖고 있으니까 나는 잘났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나의 가치는 하찮아지는 것이고 나의 인생은 무너져 가는 겁니다. 부유한 자도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의미는, 나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자이니 역시 마찬가지로 내 존귀함을 가지고서 나는 예수님을 닮아서 낮아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내가 낮아지는 거죠. 역시 나의 삶을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기에 많이 갖지 못한 사람, 적게 가진 사람이 질투하지 않아야 됨을 기억해야 된다면,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는 자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만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내가 가진 그것들은 오늘 10절에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어려운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요천변의 벚꽃길 얼마나 예뻤습니까? 다들 많이 걸으셨고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린 또 봤죠. 그 꽃이 그때가 지나가 버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들어 버리고 떨어지고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요. 우리 모두가 20대의 청춘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멋지셨습니까? 그러시죠? 아멘 하셔야죠. 얼마나 아름다우셨습니까? 그 시절이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자랑했던 그것들이 지나갑니다.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가 되면 그것들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나에게 남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한 가지죠. 자,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시편 73편의 말씀을 봅니다. 어찌 보면 조금 딱딱한 말, 글쎄요, 딱딱한 말은 아니지만 조금 약간은 좀 멀게 느껴지는 표현들로서 야고보서에서 전하였다면 시편 73편의 말씀은 정말 말 그대로 우리의 마음이고요, 우리의 외침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오늘 시편 73편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요, 설교의 다른 말이 아니라 사실은 시편 73편만 직접 읽으시고 이해하시면 다른 설교가 필요할 것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야고보서에서 나눈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시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구약 854쪽에 있는데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1절에 하나님 안에 마음이 정결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참 감사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면요, 내가 넘어질 뻔했어요. 넘어질 뻔만 하면 다행인데 넘어져 버릴 때도 있죠. 미끄러질 때도 있습니다. 왜요? 3절에 악인이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니까. 아니, 저 인간들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은혜 가운데 사는데 너무 고단한데 저놈의 인간들은 너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진짜 있나? 내가 이게 맞나?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우리 마음이잖아요. 우리 고백입니다. 우리 4절부터 15절까지 한 절 한 절 한번 우리 마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4절부터 15절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그렇죠. 진짜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그런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악독한 인간 죽을 때라도 막 뭐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겠지만 막 고통받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고난받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요 진짜 기분 나쁘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저 인간들은 돈도 저렇게 잘 버는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참 속상한 일입니다.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화나지 않으세요? 여기까지 말씀 있다 보면 화나지 않으십니까? 우린 애써 이걸 막 덮으려고 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이런 말로 이걸 덮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삶의 본질을 정말 너무 분명하게 보게 하시죠. 우리 마음 아닙니까? 나는 맨날 안 되고 나는 힘들고 나는 괴로운데 저 인간들은 너무 잘 되고 15절 말씀 그러니까 나도 얘기하는 게 그냥 나도 하나님이고 뭐고 저 인간들처럼 살까? 저렇게 살면 나도 그냥 잘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또 고통이 돼요.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고통이 안 됩니다. 그냥 살면 되죠. 돈 많이 버는 길로 가면 되죠. 근데 우린 고통이 돼요. 저쪽으로 가야 돈 벌 건 알게 같은데 그래도 사람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고통이 되죠. 고통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봅니다.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믿음 가운데 분명히 보게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죄악 가운데 무너지는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서게 됨을 보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아야 될 이 땅의 삶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길이죠. 그렇기에 우리 2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아멘. 이 한 주간에 오늘 이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이 믿음으로, 이 은혜로,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높고 낮음에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죄악으로 흥하는 자들을 부러워하며 질투하며 죄악의 길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치 않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함이 내게 복임을 기억하며 헛된 것들을 쫓지 않고 주님 안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에 우리의 삶 또한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91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끝에서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끝에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온다가 저 높은 곳 세운 등속 영원한 곳 난 부르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주여 내 맘 끝에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특별한 다른 내용들은 없고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매일 성경이 1층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수요 기도에 오신 분들 많이 가져가셔서 제가 올 때 보니까 3권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일부에 오신 분들 마지막 기회이니 원하시는 분들 자유롭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7월 예배당 청소 봉사 안내 주보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또 아무튼 항상 광고드리지만 상황과 형편이 가능하신 분들은 좀 말씀해 주셔서 함께 교회를 섬기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이제 장마 시작이라고 합니다.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고 건강도 잘 챙기시고 새로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630장으로 함께 찬양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중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축복으로 주신 가정들 위에 우리가 함께 지켜가는 우리 예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